생명 아카데미 제3과 타락, 오늘 제7번 타락의 결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거기에 그 7번 타락의 결과를 오늘 나눠드린 첫 페이지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타락의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말 자체는 한자어로 타락이란 말은 추락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추락하는 건 떨어지는 거죠. 본래의 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한 건데 말하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등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 대리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죠. 떨어진 겁니다. 추락했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그게 사탄에게 빼앗긴 셈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 임의적인 사단과 사망의 통치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죄예요. 타락의 결과가 죄가 발생했는데 그 죄를 성경은 불의, 불법 또는 불순종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은 선이고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은 이미 판단이 끝난 개념인데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 그것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네 지식도 의롭고 존재도 의롭고 성품도 의롭다 하고 인치셔서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불의입니다. 불의. 그것이 불법이고 그게 불순종이다. 결국 그것이 바로 죄의 발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면서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 한 사람의 것은 받았고 한 사람의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받고 안 받은 건 하나님이 하나는 악하다, 하나는 선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선한 예물은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예물은 안 받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드린 게 왜 악한 거야? 그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드린 건데 왜 그게 악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악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해 보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는 믿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우리 눈에는 악으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악입니까, 그게? 그렇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감각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이미 우리는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의로운 하나님의 사이를
메워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 용서, 긍휼, 그것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용서의 표시가 바로 제물의 피였습니다. 제물의 피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제물의 피를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실 때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제물을 죽일 때, 이 제물이 피를 흘릴 때 제가 제 죄와 함께 같이 죽은 걸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때 일어나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이것이 죄인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 선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했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가서 고했다 그래. 성경에 그냥 들에 가서 고했다 그랬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네 제물 받았다고 폼잡지 마. 너 다음에 제사 드릴 땐 내가 하는 방식으로 드려. 그런데 아마 안 들었나 봐요, 그 말을.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정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형님.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고 쳐 죽인 겁니다. 가인이 볼 땐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냅니다. 분을 내죠. 그리고 그 분이 마침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분노했어요. 억울해했어요. 근데 이미 그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인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살인하기 전에 이미 미워했고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인간 안에는 자기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한데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선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판단 기준은 자기의 의의가 팽팽하게 서로 양보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의가 어디까지 높아졌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자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는 그때부터 선악을 아는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다 자기 기준인 거죠.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첫 번째 나타난 게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살인. 그러면 가인과 아벨부터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다 무슨 역사다? 살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망이 지배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창세기부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망의 역사는 무슨 영적인 걸 깊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에 너 죽고 나 살자의 방식으로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식으로는 살아낸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죽여야만 사는, 그게 바로 사망의 역사가,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 사망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가서 이따가 창세기 4장 할 때 조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하고 지나가려야 될 게 바로 죄의 보편성 또는 원죄라는 말 아시죠?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은 것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실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사 같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천사는 천사인데 아주 악한 천사라니까. 악한 천사예요. 어려서부터. 그것도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악하지 않은 때가 없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에 대항하면서 악해지는 거고 본성이 악해서 악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잉태한다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싸우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되었고 또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악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악이 지금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다. 마음 속에. 그러니 악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누가 나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폭력을 합니다. 나를 막 때려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맞고만 있으면 못 살아남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물고 뜯고 싸워야지. 폭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 폭력이 용서를 받지만 사실 그 폭력은 죄예요, 아니에요? 폭력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항해서 악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자체가 죄악인데 그중에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노아를 남겨놓고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았대요. 다.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양 같아서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4년 사는 동안 양은 질리게 봤거든요. 근데 양이 정말 미련한가? 양이 미련하더라고요. 양이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요. 그 양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또 따라가는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뒤에 300-400마리가 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이게 참 그걸 보면서 미련하다. 미련한구나.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땐 우리 어떻게 앞차만 보고 갑니까? 아니면 앞에 차를 보고 운전합니까? 앞에 차를 보고 운전해야죠. 사람이 미련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갑니다. 그 앞에 있는 양만 봐도 그거 안 갈 텐데. 그렇게 다 양같이 미련하고 다 제 갈 길로 갔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로마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의인은 없는데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찾아와라.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러더니 자신이 없나 봐요. 40명이 있어 찾아와라. 멸망 안 시킬게. 30명은요? 그래도 좋다. 20명은요? 그래도 좋아. 10명은요? 그래도 좋아. 5명이면 그래도 좋아.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5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참된 신자,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노아도 의인이라고 나오고 욥도 의인이라고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롯이 왜 의인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거든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간 사람인데 뭐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도 성경은 롯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롯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갔지만 그 속에서 그 죄악된 죄 문화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롯의 의인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에게 비록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은 없었지만 그 안에 의인의 고통, 곧 믿는 사람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의인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또는 생명 얻을 만한 회개를 주셨도다. 다시 말하면 그걸 합쳐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의인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명 얻을 만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잠언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도 미련한 자는 불신자, 지혜로운 자는 신자, 믿는 자, 의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5명이 없어서 거기가 망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은 더 크니까 한 50명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단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다. 그걸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원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원죄는요, 뭘 말하는 걸까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걸까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때 원죄다 이럴 때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계약,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깬 죄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약. 약속을 배반했다. 쉽게 얘기하면 배신입니다. 배신. 죄의 속성은 약속을 어기는 배신이에요. 그래서 다 배신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배신했다. 그 죄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자, 여기 야고보서 3장에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면 실수 안 한 사람이 없느냐? 그 죄의 보편성.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실수한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다. 다 그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죄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십자가에 박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의인 한 사람의 생명은 죄인, 모든 죄인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죄인은 일단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야. 시체가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산 사람 한 목숨하고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꾸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와 죽어있는 사람 100만 명, 수억 명의 목숨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라 생명윤리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적인 윤리가, 도덕윤리가 아니라 생명윤리다. 그런데 이 원죄에 관한 이론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론 또는 언약설. 이게 그냥 모르죠. 교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원죄는 유전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원죄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게 이 실제론이에요. 그거는 뭘 근거로 하냐면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인간의 영혼이, 그리고 몸과 영혼을 누구한테 받는다? 부모님에게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서 받는다. 몸과 영혼을 부모에게서 받기 때문에 유전된다는 거예요. 원죄는 유전이 된다. 예. 그렇게 보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약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약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언약을 맺어서 대표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대표가 실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면 국민이 전체가 다 이익을 보겠죠? 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대표. 그래서 대표가 잘하면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볼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잘 못하면 국민 전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실수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 책임이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첫 번째 원죄에 대한 죄는 유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 앞에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놓쳤네.
그거 한번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첫째, 죄는 행동이 아니며 존재적인 상태다. 물론 행동도 죄죠. 죄는 죄인데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존재의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은 존재적인 상태의 결과, 열매겠죠. 죄의 열매. 그러면 나무가 죄나무면 죄나무에서 열리는 건 무슨 열매예요? 다 죄 열매죠. 사과면은 사과밖에 안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 가끔 배도 열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죄나무에 가끔 의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가끔. 자, 이게 죄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존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죄나무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했어? 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고는 세금 내라 그래. 예배 때 헌금 내는 거 세금 내라. 대신 죽어줬으니까 세금 내라. 농담입니다만은 그렇게 몰라요. 죄가 뭔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피해를 안 주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람도 피해를 안 줬다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않았던 죄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자기의가 충만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그 부인이나 가족들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힘들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이게 잘하는 거고 이게 선이고 자기가 법이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외롭고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지은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적인 상태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죄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마음의 깊은 곳 존재의 중심에 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결국 더러운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게 지금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그 마음에서 결국 그 마음이 존재의 중심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존재의 상태다. 그래서 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다다랐고 사람의 모든 본성, 영혼육, 지정의 어느 한 구석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된다. 인간의 눈을 볼 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밑에 있어요. 죄는 특별한 악이다 이런 데 있는데 특별한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떠난 게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의 강을 떠나니까 어떻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니까 생수의 강만큼은 못하지만 대체 만족할 만한 수단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을 저축치 못해.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 길지 못하다, 장기적이지 못하다. 잠깐 이렇게 목만 축일 뿐이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거기서 막 이렇게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지금 생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수로. 생수이셨는데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물, 땅에 있는 물은 저축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잠시도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물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 첫 번째는 떠난 것 자체가 악인데, 자, 저축지 못할 웅덩이지만 웅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난 것도 악인데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 안 돌아오려고 웅덩이를 파는 게 두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봐요. 아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악을 다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지금은 자기가, 두 번째는 자기의 선이라고 하는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 물에서 나오는 물로 만족하면서 생명의 원천인 생수의 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약이고 언약을 어긴. 그 다음에는 죄는 절대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제가 써놨어요. 죄와 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50% 죄, 60% 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죄냐 의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죄 같은데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죄냐 아니 의냐, 그 중간지대가 없어서 죄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조금씩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의로워지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죄인이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는 그 언약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유전된다. 죄는 이렇게 유전된다는 건데, 생식적인 동일성,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책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 이론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문제를 찾아서 써놨는데, 첫째는 영혼의 물질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부모에게서 온다. 그래서 그 육체를 받을 때 영혼을 같이 받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너무나 물질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출생할 때는 영혼과 물질이 한 덩어리로 같이 부모에게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은 아담의 죄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조상들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상의 죄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유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죄가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상들에 대한 죄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몸과 영혼이 부모에게서 받는 거라면 예수님의 인성에는 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몸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제론의 약점이란 말이죠. 죄는 그래서 유전되는 게 아니다. 죄는 유전이 아니다. 그 밑에 이제 대표 언약서리라고 써놨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아담이 모든 사람을 다 대표했어요. 대표로. 자, 대표로 예를 들면 그 OX 게임 하잖아요. OX 게임 하는데 우리 팀의 대표가 우리 팀의 대표, 저쪽 팀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우리 팀 대표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 팀 다 진 거예요. 대표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담이 인류를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대표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팀에 속한 모든 인류들이 다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설인데 그 로마서 5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가 미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은 언약설, 그 대표설을 지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 대표 언약설은 예수님이 그 필연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실제론의 그 약점이 없어요.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은 의인의 대표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론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밑에 저의 견해를 써놨어요. 뭐 이렇쿵 저렇쿵 뭐 말을 썼는데 하도 그냥 여러분들이 김 목사 잘난 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써놓고도 후회를 했어요. 그냥 언약설이 맞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교단에서는 실제론을, 어떤 교단에서는 언약설을, 어떤 교단에서는 둘 다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표 언약설을 정통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밑에 써놨어요. 그리고 뭐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것은 히브리서 7장에 대한 해석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뭐 그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크게 보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자, 앞에는 죄의 책임이 사망이고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잖아요. 그건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적인 오염이에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말하는데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결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망은요. 세 종류의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육체적인 사망인데 육체적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야말로 몸이 죽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몸은 이미 가지고 있고 영혼도 몸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사망 안에서 잉태되고 영적인 사망 속에서 출생하고 영적인 사망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사망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은 일시적인 사망이에요.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사망은 세 번째 영원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기회가 없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성경에서 사망을라고 이야기할 때 영혼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만약에 영혼이 소멸이 된다면 지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지옥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죽음은 끝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그러나 성경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을 가든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여 지옥에서 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사망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존재적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존재적 오염은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인격의 구성 요소가 지정의 아닙니까? 그 지정의 영혼 육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구성 전체가 완전하게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아예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예 없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다 하는 말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존재적 오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내에 그 죄와 상처와 세상의 죄의 지배력이 인간의 마음 내부에까지도 그 지배력이 뻗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사단과의 약속을 받아들여요. 사단이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단과의 계약이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계약이 된다는 걸. 여러분, 그 귀신들은요 아주 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그러니까 뭐죠? 그 속여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예를 들면 복채를 올려놓는 거, 점 보러 가면 복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복채를 올려놓는 이유가 뭐죠? 좋은 점괘 주시면 내가 귀신을 잘 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뭐라 그래야 되나? 계약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복채예요. 복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 점쟁이의 수고하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과 계약을 맺는 약속금이라고요. 그게 약속금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보러 가는 사람은 뭐 그냥 심심풀이로 보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는 귀신하고 이렇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깨지기 전까지 귀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괴롭혀요, 그 사람을.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막아주세요, 그거를. 자기가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묘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음악을 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재가 아니라 둔재예요, 둔재. 보통 사람보다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보다는 잘 치는데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 팀에서 한마디씩 구박을 받아요, 얘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탁월한 어떤 그 음악성이 있는데 얘는 음악성이 조금 떨어지는 애예요.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그 열등감에 쌓여 있는 애인데 얘가 어느 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한테 정말 탁월한 음악성이 오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냥 생각만 했대요. 그랬는데 다음날 연습하러 갔는데 40분 동안 혼자 기타를 치는데 한참 치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서 자기를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쳐다보냐 그랬더니 야, 너 잘 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치는 대로 치는 것 같은데 야, 너 잘 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밴드를 맞추는데 맨날 틀린다, 한 박자 늦게 들어온다, 야단 맞던 애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대요. 혹시 내가 간밤에 그렇게 생각한 걸 사단이 와서 들었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버리고 싶어도 이 재주가 손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싶은데 안 떠나요. 그런데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 그랬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밤 업소에 가서 그 오디션을 보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얘가 기타 연주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주인이 계속 와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타를 더 좋은 걸 샀어요. 기타를 더 좋은 걸 사니까 더 잘 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데 얘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음악이 귀에 거슬려가지고요. 누가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들려가지고 예배를 집중을 못 하겠더래요. 그걸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면 제가 창세기 4장을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발이라고 하는 퉁수 부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하고 쳐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예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발달시킨 것이 바로 퉁소, 음악의 조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음악은 영적인 만족을 대체하는 대치수단으로 발명된 거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음악하는 애들을 앉혀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 음악을 영적인 대체 만족 수단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과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그 강의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찾아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얹고 기도하는 일은 잘 안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귀신에 속고 있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계약은 위반이었다. 왜? 네가 속아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위반이었고 그리고 네 의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계약을 깬다고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다음부터 또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그 실수하고 구박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한 게 낫지. 내 영혼을 팔아서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좋은 연주가 됐어요. 아주 좋은 사역자가 됐어요. 겸손하고.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 가서 이렇게 심심풀이로 점보고 뭐 이런 게 그냥 재미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그 귀신들이 그 묘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간섭하고 아주 놀랍게 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깊이 미쳐져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사단이 이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귀신하고 동전 하나 가지고 그 계약을 맺어서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사단이 그만큼 교묘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로잡음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죄의 존재적 오염 가운데 중요한 건 수치심과 두려움,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존재의 내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옷을 해입습니다. 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어디까지도 침투했다는 말이냐면 육체 안에까지도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의 법이 어디에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체, 몸 안에 죄의 법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언제 구원을 받느냐?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서로 벗은 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성이 어디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을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는 우리 속에 수치심과 두려움, 그런데 참 묘하죠.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unknown, 소위 unknown fear라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달걀 귀신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달걀 귀신이 눈, 코, 입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눈, 코, 입이 없어서.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사람이 이렇게 눈썹이라도 하나 없으면요 되게 무섭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떤 영향력이 미쳐올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계속 봅니다. 이렇게. 왜요?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 눈앞에 사라지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정말 사람을 꼭 메워놔요. 그 두려운 대상 앞에서 못 떠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앞을 떠나질 못하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존재적인 수치심도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이 한 것은 계속해서 가리고 숨고 가리고 숨습니다. 무화과나무로는 가리고 큰 나무 뒤에서는 숨고 가리고 숨는 일을 계속하죠. 그것이 죄가 존재적으로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온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체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이들이 귀신 얘기를 어떤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귀신 얘기해달라 그러면 무섭다 그러면서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귀를 쫑긋하고 다 듣잖아요. 왜 무서운데 그걸 계속 들을까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두려우면서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지배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이면에는 단순히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이 무너진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잃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가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은 죄인들의 그 죄의 오염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2절인가요?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게 가인의 운명이에요. 예, 가인의 운명. Restless wanderer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restless wanderer란 말은 restless란 말은 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쉬지 못한다. 쉼이 없다.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왜요? 그 밑에 보면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아는 죄인식이라 그럴까요?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명히 죽이려 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죄인식,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 자, 인간이 다시 말하면 쉼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방랑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건데 거기 제가 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을 잃었다. 혹시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릴 본 적 있으십니까? 집을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분들. 저는 있었어요.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동네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러 온 형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더운 날 아이스케이크 이러면서 이제 팔러 다녔죠. 이렇게 네모난 나무에 이렇게 거기 아이스케이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얼음하고 뭐 소금에 잰 뭐 맛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제가 조그만데 쫓아다니니까 너 이거 들고 나 따라다니면 내가 그 하드 줄게. 그래가지고 그 하드 하나 얻어먹을 요량으로 이 아이스케이크 가방을 그 무거운 걸 낑낑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꽤 무거웠어요. 그걸 낑낑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하드가 팔리니까 가방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가벼워지니까 좋다. 그리고 쫓아갔는데 점점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형이 나 집이 너무 멀어졌어. 괜찮아. 데려다 줄게. 그래서 그 형만 믿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가방 줘. 그러더니 그 반쯤 녹은 하드 하나를 딱 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여기서 저를 남겨두고. 그런데 집을 아무리 찾아도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은 모르겠고 뭐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길에서 울고불고 난리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를 경찰서에다 데려다 줬어요. 경찰서에서 아저씨가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라는데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황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한 2시간을 경찰서에서 울고 진정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녁 8시 반이 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심정.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찰서에 이렇게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렸던 서름이 왕 터져가지고 아버지 하고 울고, 그때 그 아버지를 껴안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이게 목을 놓지 않고 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참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길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찾는 그 감격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집을 잃은 것에 비유를 했냐면, 집은요 딱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죠? 처음에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죠. 거실이 있어요. 거실, 그리고 부엌이 있고, 그리고 침실이 있어요. 뭐 좀 잘 사는 집은 그 책 보는 도서실도 만들어 놓고 무슨 안마실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집이나 딱 이 3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침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응접실. 자, 인간이 이렇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3가지가 뭘 의미하냐? 인간의 기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침실은 쉼이죠. 쉬는 곳이에요. 쉬지 않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만족이죠. 만족. 쉼과 만족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세 번째는 거실에 환영받는 데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응접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접실은 뭐예요?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환영하는 곳. 그래서 인간의 기본이란 뭐냐?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존재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환영받는다고 하는 느낌이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는 인간이 기본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만족이냐? 물론 육체적인 만족도 배부름이죠. 그리고 배고픔이 채워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배고픔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돼요. 정신적인 배고픔이라는 건 뭘까요?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파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그 사람은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되는데요. 쉼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쉴 수 있냐? 내가 안전한 곳에 와 있다는 확인이 돼야 쉬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침실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 놓잖아요. 자, 인간이 영적인 쉼은 언제 쉬느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쉰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쉰다는 말은 비난과 정죄 염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단만 맞고 자란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야단 맞는다는 건 계속 지적당하고 정죄받고 비난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혼이 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중독에 걸립니다. 일 중독, 무슨 관계 중독, 무슨 중독에 걸려요. 쉬는 걸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 목사님 40년 목회하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못 쉬시는 거예요. 못 쉬어요. 일을 손에서 놓으시질 못해요. 근데 마음이 쉬어야 쉬어지는 거잖아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영적인 분이고 저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조실부모 하셨어요.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게 싫어가지고 늘 전전긍긍. 아마 성질이 보통이 아닌 분이었나 봐요.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새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 꼭 아버지한테 또 한 번 야단 맞았대요. 새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만큼 잘못했다고. 그러니 어린아이가 5살, 6살 때부터 야단 맞지 않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정신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쉬느냐? 더 이상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고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곳,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쉬기 시작해요. 거기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랄 때 그 아버님이 분노로 가득 찬 분이었기 때문에 늘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걸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늘 피해의식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나갈 때 창문 다 잠궜나? 그 집도 좋은 집도 아니에요. 다 허름한 집,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도 창문 2번씩 다 확인하고 문 2번, 3번 확인하고 길 가다가 가스불 잠궜나?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열어보고 3번 2중 3중 한 거 열고 가서 가스 잠근 거 확인하고 또 나와가지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어요. 늘 불안, 늘 누군가 나를 해치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 속에서 못 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그게 안 고쳐진대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아버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새 남자하고 남편하고 살잖아요. 남편하고 살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사는데도 2번, 3번 잠그고 풀고 집에 가다 시장 가다 다시 오고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으니까 항상 뭘 하고 있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일을 놓으면 불안하대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 집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집을 말하는 건 환경으로서 어떤 집도 집이지만 정말 집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요즘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역자회의를 할 때 1세와 2세의 문제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또 포 미니스트리하고 또 우리 하나 미니스트리의 이 어떻게 하면 잘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최지훈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세와 2세의 차이는 표면적인 입자는 뭐냐? 언어와 문화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포어권 아이들이 한어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언어와 문화에 맞는 시스템 또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참 중요한 지적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 그걸 모른 척 한다는 건 참 안 될 일이다.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건 집안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1세와 2세가 교제가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되겠느냐? 안 된다. 미국 교회는 이민 역사가 90년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1세와 2세의 미니스트리 조화 해결책이 안 나고 있어요. 브라질은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에요. 앞으로 30년, 40년 돼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정 문제예요. 미국의 가정 안에 특히 이민사회, 이민 가신 분들의 가정,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세와 2세의 간격은 멀어요. 집 안에서. 그리고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민 사회에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다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고 관계할 줄 아는 부부들이 거의 없고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이에요. 아이들한테 그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불안한데 아이들이 쉬겠어요? 세상이 불안한데 아이들이 쉬겠냐고요. 못 쉬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 알겠습니까? 소통을 할 줄 알겠습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못해요. 한 가지 미국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하는 건 룰을 지키는 건 잘해요. 규칙을 지키는 건 잘해요. 왜? 그것이 가장 불안을 덜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룰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 그것이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게. 가정 안에서 화목한 부부,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자식들이 못 배워요. 못 배우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안 돼요. 언어와 문화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끼리 그럼 1세, 2세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다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그건 건강한 부부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이 없는 교회의 1세, 2세는 항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포어 미니스트리,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포어 미니스트리가 잘 되려면 지금 현재 1세 부부가 회복이 돼야 돼요. 1세 부부의 연합이 시작돼야 돼요. 아마 뚜껑 열어놓고 보면 가관일걸요. 정상적인 가정 거의 없을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을 손꼽으라 그러면 과연 몇 개나 나올까? 근데 1세의 가정이 이대로 두고 2세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뭔가 문제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1세 부부 문제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부부가 변하면 부모 자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서 그게 시작되면 교회 안에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같이 있는 가정, 일주일 내내 같이 사는 집에서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2-3시간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커다란 낙관론이에요. 너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2세들 앞으로 포어 미니스트리가 잘 세워지게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라면 미국이 훨씬 많죠. 네? 큰 교회에서 밀어주는,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거로 따지면은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정이 위기예요. 이제는 미국은 남녀 동성부부, 여자 동성부부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말해야 돼요.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 써놓고 가르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둘이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둘이다 그래도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개념이 가면 갈수록 깨져지죠. 가면 갈수록 소유지향적인 사회가 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점점 소유지향적인 관계로 변해요. 각자가 알아서 돈을 벌어와서 집을 살려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가정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집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집을 찾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이에요. 영혼들이 와서 여기 와서 쉼을 얻고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기서 쉼을 얻고 여기서 만족을 얻고 여기서 환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1세 가정들이 점점 부부가 연합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걸 보여줘요. 지난번에 정진우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그 5호 담당제, 이것이 강력한 셀 조직인데 지금 6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자기가 금속 물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금속 물리학을 지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금속에도요, 그 엠브리오라고 하는 핵이 있어야 이 핵이 주변에 그 분자들을 모아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그 조직은 그 핵 조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이 핵 열심 당원, 정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생명력 있는 당원들이 다 핵이 돼가지고 그 핵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아주 입체적인 셀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각 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감시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감시를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럼 단어가 감시지만 우리가 그 양육이라는 걸로 바꿔 생각하면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에서의 핵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핵은 뭐냐? 뭘까요? 핵이라는 건 생물학으로 말하면은 수정체예요. 수정체라는 건 난자와 정자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표 분열을 시작하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각각 부인도 믿음이 있고 남편도 믿음이 있어요. 각각 거듭났어요. 각각 생명이 있는데 이게 수정체가 안 되면 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딱 두 단체만 언약으로 된 단체예요. 뭐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딱 두 그룹만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아내를 봐도 믿음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편을 따라봐도 믿음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아직 수정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가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핵이 없는 거예요. 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런 가정이 나와가지고 이런 가정이 각자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 안에서 정말 생명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목자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 가정이 안 되면 다른 가정이라도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각자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관계가 변화가 시작된 그런 수정된 연합된 수정체로서의 그 핵이 다시 말하면 집을 찾았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부 사이에는 쉼이 있고 그 부부 사이에는 만족이 있고 그 부부 사이에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게 되는 가정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그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을 때 비로소 각 가정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세워지죠. 우리 아내한테 제가 결혼하고 10수년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당신은 그림이 없는 사람 같아. 그림이 없는 사람 같아. 그게 무슨 그림? 홈 스윗 홈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없어?
남편 노릇 잘하고, 와이프는 여우처럼 예쁘고 토끼 같은 새끼 잘나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그랬더니 이러면서 그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저한테 그림이 없어요. 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림이 없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라면서. 늘 24시간 일만 하셨어요. 24시간 일만 하시고 가끔 두 분 계시다 그러면 투닥투닥 하시고 싸우시고, 우리 형제들 부모님이 그렇게 서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형제들도 서로 말을 안 해요. 명절날 모이면요 떡국 한 그릇 먹고 테레비보다 헤어져요. 뭐 우리 가정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에 대한 픽처가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이 그림이 없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그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집안을 홈스위트홈을 세워가는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직전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정말 영적인 주의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어 복음을 파고 연구하고 그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 아내는 옆에서 외로운 거예요. 옆에서 외로워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먼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한테도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 아내도 가정이 그랬어요. 나도 없어. 아내도 없어. 애들한테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다 제가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발견한 거예요. 가정은 쉼이 있어야 된다. 가정은 환영함이 있어야 된다. 가정은 만족이 있어야 된다. 집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왜? 집에서 싸우면 쉼이 없어지니까.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서 집에서는 왜? 집은 쉬는 곳이고 집은 서로 환영하는 곳이고 집은 서로 만족하는 곳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경험시켜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또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는 아이로 자란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왔다면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가정회복이라는 거예요. 가정회복. 특히 부부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귀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세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1세 주사랑교회의 미래에도 거기에 사활을 걸만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문제는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들 건가? 인간은 평생 집에서 살아서 이 집 구조에 익숙하거든요. 침실, 응접실, 식당, 그 구조에 익숙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하러 가고 일하는 곳에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쉬고 이런 그 세 가지 구조. 제가 인간이 살면서 세 가지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 만나고 일하고 말하고 세 가지밖에 안 한다고. 그 세 가지밖에 안 하는데 집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인생이 아주 단순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지만 그 안에 복잡한 사고 구조와 복잡한 의식 구조, 복잡한 문화 구조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틀은 상당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교회를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부부가 살아나는 교회, 정말
남녀가 수정체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내가 오늘 무슨 교회 부흥 세미나가 아닌데 왜 여기까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지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요. 내면의 쉼과 만족과 이런 자기 존재를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재감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타락이 너무 깊어 이게 안 되면 자, 제가요 청년들을 지도할 때 발견한 사실인데 참 놀라웠어요. 한국 청년들 중에 26, 27, 28이 될 때까지도 자기가 뭘 하길 원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냥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지 자기가 정말 이건 내가 평생 이걸 하면 살겠다 이런 어떤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자기 이덴티다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하는 이덴티다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덴티다지가 왜 없냐? 지금 얘기한 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 기본,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만족을 얻고 어디를 가든지 쉴 수 있는 내면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난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하냐?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냐? 하는 부분을 찾아가고 그 쉼을 누린 경험, 환영받은 경험, 그리고 의사소통하고 만족을 얻었던 그 경험이 모아져서 자기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덴티다지가 분명해지면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남자들, 여자들 똑같아요.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덴티다지가 없으니까 뭘 원하는지 자기가 뭘 진정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제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이제 무슨 부부연합이야.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아니에요. 오히려요, 오래 살면 살았을수록 그동안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마음만 바꾼다면 정말 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이렇게 좋은 걸 음해줬네 하고 시작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들이 그렇게 가정 하나하나가 생명이 연합한 뭐라 그러죠? 이걸 수정체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 2세들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17년 동안 기도해 오셨어요. 2세들의 고향이 되는 교회. 여러분, 2세의 고향은 부모님입니다. 2세의 고향은 부모예요.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 왜?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2세들의 고향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기회를 찾기만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 상파울루의 지금 가정 구조가 여성 위주의 가정이에요. 여성 위주의 가정.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는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이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생명력을 이 가정 안에 찾아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만만치 않은 연구와 노력,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손 놓고 있어가지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 교회에 건강한 부부들이 있어요. 건강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또 우리 가정 회복되고 싶다 하는 자원하는 가정이 나타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정말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도덕적인 성품의 왜곡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성격과 인격에 대해 오늘 새벽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헌신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저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다. 자나깨나 복음을 생각했고, 자나깨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우리 아내가 외로워할 만큼이요. 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인격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아내가 심리학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참 가르쳐 놓으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내가 못 보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냐면 저는 그동안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모셔널한 거, 그러니까 정서가 풍부한 거예요. 정서가 풍부한 것과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서와 감정을 제가 혼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쓴다든지 책을 읽고 그 감상에 깊이 빠진다든지 또는 어떤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을 접하면서 영적인 사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저 안에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정서적인 활동이 딱 두 가지의 감정에 묶여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나는 굉장히 제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감정이 많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뭡니까?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이만큼 감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나는 이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이게 딱 두 개의 감정에 매달려서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슬픔과 외로움이에요. 눈치를 채신 분은 이미 벌써 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탁월한 표현력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저한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쁘고 행복한 것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이렇게 그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풍부한 감성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감정을 깊이 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두 개의 감정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감정에 내 모든 감수성을 다 거기에 동원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옆 사람의 감정을 내가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캐치를 못해요, 그걸. 그런데 언제는 잘 캐치하냐면 내 옆에 사람이 외로운 것 같다, 그거 딱 걸려요. 내 옆 사람이 슬픈 것 같다, 딱 걸려요. 저 100m 밖에 있어도 난 알아요, 그 사람이 슬프다는 걸. 왜? 내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쁜지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뭐가 막 필요해서 그냥 초조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걸려요, 하나도. 그게 신경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나는 슬프고 외로운 사람만 눈에 보인다니까? 딴 사람은 안 보여요. 그건 제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붙들려 있던 감정이 그 슬픔과 외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살았어요. 성격대로. 그것은 슬픔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그 두 개의 감정이 해기게 돼서 만들어낸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20년 동안 헌신해 오면서 그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건 제가요,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말 부드럽게 하고 성격 좋은 것 같이 보여서 그게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고 슬픈 그 주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살아남기 위하여 모방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주변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내 나름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또 그 두 감정에 집중하고, 주님이 좋은 것 주시면 또 그 두 감정에 집중해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성격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왔던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감정에 집중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저를 뭐랄까 이렇게 편협하고 편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오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기본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의지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인격이 내 성격을 압도하도록 살아갈 수 있겠느냐 고민하면서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그걸 왜 몰랐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기본적인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은 슬픔과 외로움이에요. 왜? 한에 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픔과 외로운 감정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임신 기간부터 만 3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정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엄마의 정서가 그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가 돼요. 그리고 6살, 7살, 8살 자아가 생길 때 그 자아를 중심으로 이제 인격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성격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인격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건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내 감성을 중심으로 내 강화된 성격을 강화시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제 신앙의 이 그 굴곡이라 그럴까요? 신학의 굴곡은 크지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깊은 그 우울감에 빠지면 거의 1년, 2년 동안을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왜? 강단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때만 반짝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제 감정은 계속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는 또 반짝 주시는 은혜로 강단에 가면 뭐 달라진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찔리시고 하는 부분이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처리인데, 우리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상처에 집중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상처가 나를 대신해서 받은 상처이고, 그분이 내 상처를 가지고 간 상처예요. 그게 내 상처를 옮겨놓은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그 찔리심, 채찍에 맞으심, 멸시당하심, 그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그분이 받은 상처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분이 가졌을 그 마음, 그분이 나 대신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경험하셨을 절박한 사랑, 그분이 그렇게 나 대신 고통을 당하면서 분노했던 죄에 대한 분노, 그분이 그렇게 나 대신 아파하시면서 붙들었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주님이 눈뜨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제가 느낄 땐 요즘에 저는 평소에 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굉장히 제가 기쁘다는 표현도 막 하고 아들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데 평소에 이런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지금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앞날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과거에 집중해 있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왜 내 지금의 현재 성격이라는 건 다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산물.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쁨보다도 언제나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과거에 대한 자랑,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한테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만은 이제서야 조금 인간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의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면서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자기 부인 속에 성격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삶의 부인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그 전적 타락, 완전한 인간의 그 타락이 인간이 집을 잃어버릴 만큼, 영혼의 집을 잃어버릴 만큼 심각하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집 가정은 어떤가? 우리 집에는 쉼이 있나? 우리 집에는 서로 환영하는 것이 있나? 우리 집은 서로 의사소통하며 만족해하는 그런 가정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결받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대화와 또 그런 것으로 돼야지 어느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대화, 여러분들이 모여서도 계속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씩 비밀을 찾아내시고 교회가 정말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남녀의 연합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저희들 그 진리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그동안 하나님 간과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내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한 곳까지도 이 죄의 세력과 그 영향이 미쳐져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집들을 한 집 한 집 다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에는 쉼이 있는지, 우리 집에는 사람을 환영하는 힘이 있는지, 우리 집은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만족시켜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없다면 지금 시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 주시려고 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저희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세의 고향이 되는 가정, 이세의 고향이 되는 교회, 그렇게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